더 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주요 은사 7가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다음 7가지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점은, 지혜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실천적인 은사다. 그래서 삶 속에 삶의 지혜로 나타나는 그러한 실천적인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는 은사, 너무나도 중요한 은재.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은사라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바로 깨달아 해석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사가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요 거의 대부분의 은사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이 말씀의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본문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로 깨닫는 이 깨달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법정교회와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 이 9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의 은사로서 이 믿음이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바로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능력,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언하고 기적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조지 뮬러 같은 목사님은 5만 번 이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그래서 5만 번씩이나 자기가 기도한 응답의 결과를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은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크리스찬의 필수인, 삶의 필수인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이 따라다니는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헌신과 섬김이 뒤따라야 돼요. 소망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뒷받침이 돼야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역사는 삶 전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로 헌신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건 우리가 지혜로 알아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셔야만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제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 혈루병이 나아졌다는 것.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믿음의 은사로 삶의 구원을, 병고침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한눈 팔다가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피곤하게 될 때, 이런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 믿음의 은사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님의 은사로, 선물로,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예정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끔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의 구원. 원죄로 나타난 이 원죄 문제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문제가,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세 번째, 병 고치는 은사.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혹자는 성령 강림 이후에 병 고침의 역사는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계속 이 병 고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세상이 혼탁해서, 영계가 너무 혼탁해서 영적인 상태의 쇠터로 그때보다는 강력하지 못한 느낌을 갖지만 주의 종들에게 병 고침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라. 어둠의 영, 세상의 영, 사단 마귀를 정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능,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병 고치는 역사는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그리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앉은 뱅이를 고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은 장면입니다. 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장 방해물은 뭡니까? 내가 안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망신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한다는 은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도 되고 선포했는데 나으면 좋지만 그 사람이 받을 그런 형편이 못돼서 안 나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니.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도해서 안 나면 내 당신이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안수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부심과 내가 고쳤다는 그러한 교만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원하는 캐시는 없고 돈은 없지만 내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걸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언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병고침의 은사는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를 청했어요. 물론 이 장로는 목사 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치계하는 장로, 평신도에서 나오는 장로도 있고 또 목사 장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로는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말씀마다 순간마다 영관이 잘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사 병 고쳐주는 그런 능력까지 포함한 장로가 제대로 된 장로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병 고침을 위해서 주의 정도를 청하여 기도받으라고 권면해요. 병 고침의 은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되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죽은 시체에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서 걸어나오라고 그러니까 시체가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 제자가 베드로가 대언을 하니까 시체를 향해서 말하니까 시체가 일어나 앉는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명령하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다비다가 시체가 일어나 눈을 뜨고 살아나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주 만물을 만성으로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은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사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과 기사가 행해 초대교회 당시나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능력 행함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요한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능력의 행함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바울이 제시한 사도의 표였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다 부분이라.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이렇게 능력 행하시는 자는 마찬가지 지체 한 분. 아멘. 이 능력의 은사와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은사자가 저를 기도하면서 제게 능력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강대상도 좀 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듣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함. 예언의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선지자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의 종이나 왕이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선지자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계시가 완결된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은사는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을 말씀으로 살게 하는, 영으로 살게 하는, 실천케 하는 그러한 은사.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주일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람과 식구들에게 주시는 그 주간의 예언의 말씀이 담임 목사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간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행하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구약의 예언만 인정하는 소극적인 견해는 은사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것임을 전제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영분별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는 숨어있는 죄악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이 은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간파하고 초대교회에 귀중한 정말 영분별의 은사의 대표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영문별의 은사는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사도에게 필요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과비치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 끝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영문별이 필수예요.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 지금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영문별의 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이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비어있는 컵에 내 컵과 같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속사람이 어떤 영으로 차여 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차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 사람의 영으로 눌려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불이 났고 사업장에 불이 났는데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쫓아가서 교회에 불끄러 가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제가 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은사는 꼭 필요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요 7가지 은사 중에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10절 말씀 있습니다. 다른 예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예에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 교회에 가장 많이 발견하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방언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방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방언하는 것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정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같은 날에는 방언을 열심히 하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싶으면 좀 자중하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렇게 자중하라고 그랬더니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를 위해서 정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는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방언 은사자들을 억압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성경은 방언이 필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은사임을 성경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중요한 얘기 적당하게 질서대로 방언은 교회에 주신 은사예요.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이런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 은사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원치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한 일을 원치 아니하니 방언의 은사는 끝났다고 반박하는 주장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방언은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언은 하되 임의로 하지 말고 분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꼭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인사를 가진 자겠니,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니, 다 통역하는 자겠니. 바울은 이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는다고, 다양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이십니다. 기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누구나 방언하고 누구나 병 고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은사가 이제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임도 여러 가지, 능력, 행함도 여러 가지. 따라서 특정 은사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도 꼭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임의적인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참고로 방언의 유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깊게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정말 더 높여주는 하나의 방편이다.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거룩한 표적이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고 방언 말하는 자가 나는 교회의 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 그래서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변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통변자가 있습니다. 통변자를 사모도 통변하고 다 통변자가 있으니까 내가 한 방언을 이렇게 통변도 하는 그러한 질서를 가져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니.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다. 초대교회 당시에 공적 모임에서는 방언도 했고 방언 통역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서울에서의 어느 영적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방언해주고 통변해주는 그런 초대교회 예배 모임을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누가 방언을 하면 반드시 번역하고 통변하는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런 방언 통역은 성령의 은사, 방언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통변은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은사라는 사실 우리도 이해해야 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은사들 외에 기타 은사들도 있을 수 있다. 또 독특한 신앙 체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거나 꿈속에 천국을 봤다거나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 체험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꼭 꿈속에서 보고 왔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은혜로 초대하는 것이 좋다.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이런 체험이나 이런 꿈을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개인이 잠잠히 자기 신앙 성숙을 위해서 간직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저 사람이 좀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지나치게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히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체험과 관련한 그 몇 가지 주의사항, 하나님께서 소수 특정에게만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나에게만 줬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직동계시를 강조하는 것,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이런 것이 정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은혜로 간직해주고 들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은사 목록에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는 예수님처럼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하는 일을 하라고,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지체를 가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알고, 기왕이면 기록된 은사는, 성령님께서 은사 목록에 기록된 은사는 사무에서 정말 두 가지 세 가지 그 은사를 사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몸으로서의 그 지체를 활용해서 정말 예수하는 일, 전도하는 일, 아무 사람을 우선 병 고쳐주고 또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만져주기만 하면 그 마음이 평안함을 받고 위로를 받는, 세워주는 그런 은사는 가하다.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